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7월 첫 번째 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최근에 그 월드컵 때문에 잠들 잘 주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월드컵이 끝난 후에 한국 K리그의 한 무명 선수가 전 세계 주목을 받았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예? 손흥민 선수는 워낙 유명했고, 그죠? 골키퍼 조현우입니다. 경기가 끝나자마자 뭐 기사는 물론이고요, 검색 순위는 뭐 굉장히 상위권이었고, 제가 어제 보니까 그의 아내에 대한 기사, 아내가 어떤 분인지, 그의 군대에 대한 기사, 군대 가야 될 건지 마야 될 건지 어떻게 안 보낼 수 있을까, 뭐 연봉을 더 줘야 된다, 뭐 이런 기사까지 온갖 주목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생긴 것도 굉장히 멋있게 생겼더라고요. 그죠? 소위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약 스타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별이라는 뜻이죠, 스타가. 평소에는 빛을 보지 못한 인물이 갑자기 이렇게 별처럼 세간에 반짝이는 조명을 받기 시작했다, 그런 의미일 겁니다. 제가 최근에 책 낼 일이 있어서 출판사 대표와 대화를 하는데요, 그분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요즘에는요, 교수님, 신문 광고 안 합니다. 옛날에 신문 광고 하면 굉장히 책이 잘 팔렸는데 요즘에는 뭐 돈만 많이 들고 신문 광고 안 한대요. 그럼 무슨 마케팅을 하십니까? 요즘에 가장 잘 나가는 마케팅은 스타 마케팅이래요. 스타 마케팅. 그건 뭡니까? 유명한 스타가 그 책을 읽는다는 거죠. 내가 뭐 실제로 읽겠습니까? 그 스타가 예를 들면 제 책을 들고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기만 하면 바로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들고 있냐가 중요하겠죠. 되게 유명한 스타가 들고 있어야 되는 거죠. 조현우가 제 책 들고 있으면 이제 대박 나는 거죠. 제가 어느 교회에 갔는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누굴 막 들어오라 그러시더니 저한테 그 교인을 소개하더라고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좀 처음 보는 분이에요. 유명한 분 같지 않은데 소개하더라고요. 연세가 좀 드셨어요. 그분이 그때 당시 가장 유명한 한 스타 배우의 아버지였습니다. 그 왜 소개하냐 했더니 저분 때문에 요즘에 젊은 자매들이 교회 많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그 스타도 이 교회 다니는 줄 알고, 근데 교회 교인이긴 하는데 바빠서 교회를 거의 나오지 않는데요. 그래도 그 스타 배우의 아버지가 있다는 것 때문에 영향이 있대요. 교회 교인들이, 젊은 교인들이 많이 온대요. 예전 정부 시대에 S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대통령을 비롯해서 많은 유명 인사들이 대거 출석하는 교회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받고 싶다? 정부 요직에 등용하기 위해서 그럼 그 교회 다녀야 된다. 교회에서도 스타 마케팅이 통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주변에 보세요. 여러분 중에는 좀 스타가 있으신지, 우리 주변에는 어떻게 좀 우리 교회에 좀 유인할 만한 스타가 계십니까? 왜 안 쳐다보세요? 좀 쳐다보시라니까. 좀 없어요? 네. 이 스타와 같이 조명받는 사람들이 발산하는 이 빛, 이게 바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스타가 그 책을 보든 안 보든 그 스타의 영향력이 그 책을 사고자 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스타가 그 교회에 출석하는지 안 출석하는지도 모르는데 거기 한번 봤다더라 라고 하면 그 교회 사람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당연히 그 스타가 발생하는 영향력이 아주 막강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상징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가장 유명한 상징은 빛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 이야기에도 보면 별이 등장합니다. 스타가 등장해요. 하늘에 빛나는 별을 쫓아서 말구유까지 이제 오게 되죠. 누가요? 네, 동방박사가.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도 이 빛 되신 삶을 우리가 쫓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삶을 언급할 때 항상 빛과 뭐라 그러죠? 빛과 소금. 네, 따라다니는 게 또 소금이 있어요. 그래서 빛과 소금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자, 영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 되자,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잡지 이름도 빛과 소금입니다. 소금과 빛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거꾸로?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빛과 소금이라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저희 연세대학교에서 신약학을 평생 가르치고 은퇴하신 교수님 말씀을 듣다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순서가 항상 빛과 소금이니까 우리가 항상 빛과 소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에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도 이 순서대로 기술이 되는 줄 우리가 아는 거죠. 예. 빛이 먼저 소개되고 그 다음에 소금이 소개되고. 복음서를 찾아보니까 소금보다 빛을 먼저 언급한 복음서는 없습니다. 심지어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소금 얘기만 나와요. 빛 얘기는 안 나와요. 그리스도인의 일을 얘기할 때 빛과 소금, 빛을 먼저 얘기한 복음서가 하나도 없었더라, 그런 얘기죠. 이런 사실이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은 그저 빛이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빛과 소금을 얘기할 때 어떤 복음서는 아예 빛은 얘기도 하지 않았고, 두 복음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도 보니까 소금 얘기를 먼저 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소금의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금하면 뭐 예수님 시대나 우리 시대나 뭐 비슷한 기능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소금이 어떤 역할을 했을까? 옛 문헌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되게 비슷합니다. 우리가 지금 실생활에 쓰고 있는 소금의 기능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첫 번째 기능은 음식에 들어가는 기능입니다. 우리가 뭐 소금을 넣어야, 간을 해야 음식을 맛있게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소위 조미료의 역할을 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예전에 냉장고 없는 시절에, 아니면 지금도 이제 어시장 같은 데 가면 생선 가게에서 뭘 뿌려요? 소금을 뿌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죠?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세 번째 기능이 있더라고요. 이 기능은 우리가 잘 모르는 기능입니다. 예전에 밭농사를 지을 때, 예수님 시대에 밭농사를 참 많이 지었는데, 밭농사를 지을 때 이 토양의 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마 거기에 뭐 불필요한 것들 제거하는 기능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때 당시엔 화학 비료가 없었잖아요. 그럴 때는 바로 소금이 비료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소금을 땅에다 뿌렸대요. 옛날에 우리가 좀 재수 없는 사람이 오면 이렇게 땅에다가 이렇게 소금을 뿌리고 했는데, 예수님 시대에는 토양의 질을 좋게 하는 비료의 역할을 소금이 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 두 번째로 잘 아는 소금의 기능이니까 이 세 번째 기능을 가지고
한번 소금 같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생각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직업이 참 많잖아요. 요즘에 직업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어떤 게 없어진다, 뭐 새로 생긴다, 뭐 AI 인공지능 때문에 어떤 직업은 다 없어질 거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대학에서도 그런 얘기 참 많이 하는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은 뭘까요? 가장 오래된 직업. 이게 살짝 난센스 퀴즈인데, 어떤 기독교 잡지에 보니까 이런 말이 써 있더라고요. 창세기 2장 15절에 이제 의하면, 창세기가 이제 세상이 처음 시작했을 때 이야기를 담은 성경 아닙니까? 거기 보면 이제 아담이 등장하잖아요. 최초의 사람 아담이 등장하잖아요. 아담의 직업이 최초의 직업이지 않겠어요? 아담이 직업이 뭡니까? 아담의 직업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냥 놀고 먹었던 것 같기도 해요. 맨날 이렇게 띵가띵가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근데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뭘 맡기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동산지기로 임명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쩌면 가장 오래된 직업은 동산지기예요. 소위 가드너라고 하는 거예요. 가드너, 정원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가요? 예수님 말씀에 보면, 설교 중에도 보면, 비유 중에도 보면 농사에 대한 말씀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밭농사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가드닝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머리에 막 떠올리는 거 있으시죠? 씨 뿌리는 비유, 일꾼과 품삯에 관한 비유, 땅에 묻힌 보화에 관한 비유, 뭐 기타 등등.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를 이렇게 읽다 보면 마치 예수님이 아주 깔끔한 랍비의 모습이기보다는 좀 덥수룩할 것 같아요. 농사꾼 같을 것 같아요. 혹은 살짝 동산지기의 모습을 하고 계시지는 않을까? 왜냐하면 이렇게 밭에 대해서 빠삭하시니까. 이런 상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제가 증거를 한번 대볼까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무덤가에 갔다가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울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 등 뒤에 누가 있었냐면 예수님이 있었어요. 돌아보니까 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낸 여인인데 못 알아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다가가서 너 누구 찾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마리아는 그 사람을 동산지기로 오해합니다. 당신이 혹시 여기 계신 예수님 치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못 알아보는 거죠, 잘. 제 생각에는 아마 너무 이른 아침이라서 껌껌해가지고 잘 못 알아봤을 가능성도 있지만 예수님 얼굴이 아주 굉장히 동산지기랑 닮았을 가능성이 높다. 굉장히 며칠 세수 안 하시면 굉장히 못 알아볼 정도로 이렇게 좀 덥수룩한 얼굴을 가지고 있지 않으셨을까? 그러니까 마리아도 살짝 세수 안 하신 예수님의 얼굴을 동산지기로 헷갈린 거죠. 여러분, 동산지기 같은 예수님, 씨 뿌리는 비유에서 토양을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그런 예수님, 이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을 합니다. 세상의 소금. 번역을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는데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그 히라버 단어가 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GE라고 우리가 표기할 수 있는데 이 단어가 땅이라는 뜻입니다. 토양이라는 뜻이에요. 워낙 뜻이요. 그리고 우리가 의역해서 땅의 소금이라고 하지 않고 세상의 소금 이렇게 의역한 겁니다. 이 GE가요, 영어 단어 중에 geology라고 하는 단어 있어요. geology, 지질학이라는 학문의 똑같은 어원입니다. geology. 그러니까 세상의 소금을 우리가 여기 히라보 단어 의미 그대로 하자면 토양의 소금, 땅의 소금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땅의 성분을, 토양의 질을 좋게 하는, 부드럽게 하는 비료로서의 소금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강조하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직접 파고 들어가서 세상을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일, 이것이야말로 소금 같은 크리스찬, 마치 비료 같은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음식이 아니니까 짜게 하는 소금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짜게 한다는 얘기가 또 나올까요? 이는 사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그리고 바른 열매를 맺도록 하는 어떤 비료의 사명이라고도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 비료나 거름은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더럽다고 생각하는 변이 혼자 있으면 쓰레기고 오물이고 땅에 있으면 비료가 된다. 비료와 거름은 땅에 뿌려져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땅에 파고 들어가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굉장히 더러운 거예요. 무익한 거예요. 거름은 그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깊이 파고 들어갈 때는 엄청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비료라고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소금의 맛을 잃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이 정말 해석을 잘해야 될 본문 같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소금이 그 맛을 잃고 뭐 음식이든지 땅이든지 아니면 세상이든지 가서 사용돼도 아무런 의미를 발휘를 못하는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크리스찬은 나만의 소금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해야 되는 세상의 소금, 이 땅의 소금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색깔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죠.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치면 항상 과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자주 하는데 세상에서도 주님께서 부탁하시는 소금은 어떤 소금이냐 하면 세상을 관망하지 않고요, 세상을 등지지 않습니다. 그저 세상에 자신을 던져서 변화시키되 자신은 없어지는 그런 역할입니다. 자신은 그 기능을 유지하되 자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지 못하게 하는, 그냥 죽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제 자녀가 둘이 있는데 자녀한테 가끔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야, 너 니들은 진짜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돼야 돼. 그럴 때 정말 써먹기 좋은 비유가 있는데 바로 빛과 소금 같은 사람이더라. 요즘 이제 바꿔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소금과 빛과 같은 자녀가 되라. 이게 무슨 의미죠? 왜 소금과 빛과 같은 자녀가 되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 야, 소금 없으면 음식 못 만들어. 맛 못 내. 빛이 없으면 우리 못 살아. 껌껌해서.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자칫하면요, 지나친 소금기는 쉽게 교만으로 변합니다. 나 아니면 안 돼. 내가 최고야. 나 없으면 절대로 안 돼. 우리 교회도 보면 때때로 내가 다 해야 돼요. 나 아니면 안 돼요. 라고 해서 온 교회가 내가 하는 일을 다 알게 합니다. 이런 게 바로 소금기죠. 소금은 세상에 들어가서, 공동체에 들어가서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없어져야 되고 죽어져야 되는데 티가 너무 나는 거예요. 저 사람 혼자 일하는 게. 이런 소금기 크리스찬들은 자신들의 소금기를 과다하게 사용합니다. 그런 일을 즐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머지않아 그 교회 내에 고혈압이 생깁니다. 사랑과 소통의 혈관을 막게 됩니다. 혹시 혈압이 있으신 분들 아실 거예요. 이게 식염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소금 자체가 불필요한 건 아닙니다. 지나치게 짠 음식을 먹는 거 혈관에 그렇게 좋지 않더라, 그런 거죠.
그럼 음식에서의 이 소금의 적절한 기능, 소금의 영향력, 이거는 땅의 비료와 굉장히 비슷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음식이요 맛있어요. 그 맛있다는 건 뭐냐면 소금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를 때 그걸 우리가 맛있다고 그럽니다. 소금을 너무 많이 넣어서, 예전에 저희 할머님이,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나중에 알았어요. 야, 이거 소태다, 소태, 막 그러시더라고요. 경상도 분이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금 맛밖에 안 난다, 그런 말이에요. 음식에 소금이 굉장히 중요해도 과도하게 소금이 들어가면 그 음식은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기를 드러내는 크리스찬과 정말 예수님이 말하는 소금 같은 크리스찬은 분명히 다른 것 같습니다. 소금기 크리스찬들은 자기의 소금기가 드러나지 않으면 일조차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소금기를 드러내는 것이, 자기의 영향력을 과다하게 드러내는 것이 정말 자신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진정 예수님이 원하시는 소금 같은 크리스찬들은 자기를 숨기고,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금 같은 기독교인은 결국은 엄청난, 세상은 알기 어려운 특별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해요. 맛있는 음식을 보고요, 안타깝게도 셰프가 참 잘 만들었다, 음식 재료가 좋다 그렇지만 소금 좋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와, 소금 못 썼어, 소금 좋은 거 쓴 것 같아, 이런 얘기 별로 안 합니다. 풍성한 작물이나 식물을 보고 야, 농사 잘 졌어, 유기농 농법을 썼나 봐, 이렇게 얘기하지만 비료 못 썼어?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크리스찬들은 정말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더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짠맛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소금기를 철저하게 죽이고 그 대신 음식 맛을 전체적으로 좋게 만드는 특별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란 말씀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의 주목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은 그 사람을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참 유혹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특별하게 여기실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6절 말씀처럼 결국에는 진정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소금과 같은 크리스찬들은 결국 빛과 같은 크리스찬이 된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들의 행실로 세상이 그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쓰리 쿠션이에요. 내가 들어가서 일을 했더니 결국은 사람들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빛도 없이 썩어지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비로소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빛 되신 삶을 살게 된다는 역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전하면서 저는 이게 나에 대한 말씀이라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우리 모두가 이제부터는 나 자신을 드러내기 바라는 소금기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나 아까 좀 드러나야 될 텐데 라고 하는 소금기를 털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자신을 조명하기 위한 등불을 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금의 맛을 잃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이는 소금기를 세상에 드러내는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라, 그런 말씀이 절대 아닐 겁니다. 오히려 세상에 흡수되어서 뿌리 내리고 자신은 죽고 대신 세상은 질적으로 변화시켜서 옥토로 만드는 그런 거름과 같은, 비료와 같은 모습을 바라실 것입니다. 마지막 예화 말씀 하나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그 첫 번째 제 미국에서 목회지가, 담임 목회를 한 곳이 뉴잉글랜드라고 하는 지방이었어요. 영국 사람들이 처음 내려와서 살았던 뭐 북동부 지역이라서 그 뉴잉글랜드라고 하죠. 농사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농사를 많이 짓고 사는 사람들과 함께 저는 목회를 했습니다. 메인이라고 하는 주에 처음에 시골 교회 이제 목회를 갔더니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그 마을은 경찰서가 없다고 자랑을 엄청 하더라고요. 그리고 문을 안 잠그는 겁니다. 대문도 안 잠그고요. 제일 놀라운 거는 차문을 안 잠궈요. 차문을 안 잠그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저는 보스턴에서 살다가 메인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보스턴에 정말 다운타운에 살았거든요. 그래갖고 차를 훔쳐가는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요즘 우리가 다 달고 다니는, 그때만 해도 그 모든 차가 다 달지 않았거든요. 근데 보스턴 살려면 무조건 달아야 돼요. 카 알람 시스템을 달아야 되는 겁니다. 누가 툭 치면 앵앵앵 막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 메인이라는 데 가서 제일 먼저 그거부터 띄었어요.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몰라요. 그걸 왜 다녀요? 훔쳐갈까봐, 누가 훔쳐갈까봐 나 이거 다른 거예요, 이런 얘기 창피해서 못 하겠더라고요. 거기는 아무도 차에 문을 안 잠그는 거예요. 저랑 같이 신방 다니는 이제 신방 비서 할머니가 계셨는데, 제가 길을 잘 모르니까 자기 차로 다니죠. 자기 차로. 그다음에 자기 차로 다닌 다음에 내리면 키를 빼야 되잖아요. 키를 안 빼요. 키를 안 빼면 차를 잠글 수가 없잖아요. 키를 안 빼고 그냥 문을 닫아놓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 키를 빼야 되지 않겠냐 했더니 왜 빼냐요. 그래서 아니 누가 훔쳐가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키는 빼야지. 그랬더니 알았대요. 키를 빼겠대요. 그랬더니 나중에 키를 뺀 다음에 의자에다 놓고 내리더라고요. 그거 뭐 다 보이게. 그만큼 정말 법 없이도 살만한 그런 동네였습니다. 몇 세대에 걸쳐서 그 마을에서 농사를 지은 교인 한 분이 계셨는데 제일 연세가 높은 분이었어요. 그분이 저한테 오더니, 우리 마을에는 제가 이제 시큐리티를 이제 다 제거했다고 하니까 8월 달에는 문을 꼭 잠궈야 된다. 8월 달에는 무조건 차문을 꼭 잠그래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본인들은 쭈끼니 시큐리티라고 그러는데요. 쭈끼니가 호박이라는 뜻입니다. 호박 경보 장치를 해야 된대요. 문을 잠그래요. 왜요? 물어봤더니 8월 달에 호박 농사를 그때 다 끝내는 모양입니다. 농사들이 농사꾼들이 그때 이제 수확을 하면 8월 달에 너무 많이 남는 거예요. 호박이. 그래갖고 차문이 열려 있으면 그 차에다가 호박을 막 싣는데요. 그래가지고 밖에 나갔다가 이렇게 들어와 보면 문을 안 잠그면 거기다가 호박이 가득 실어져 있는 거예요. 선물인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냐고 나 그거 처음 들었다는 얘기를 제가 했어요. 나중에 안 사실은 이 마을 사람들이요, 서로 자신이 경작한 농작물을 나눠 먹습니다. 농작물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밤마다 이제 그 재배하는 게 다르니까. 근데요, 사람이 없을 때 갖다 놔요. 누가 뭘 줬는지 전혀 알리지 않는 게 너무 허다한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아침에 이제 교회 가려고 문을 나서면 항상 비닐봉지에 뭐가 달려 있습니다. 보면 채소가 달려 있어요. 어떨 땐 상추도 있고 그러니까 가끔 나 상추 좋아한다 그러면 다음에 상추가 있어요. 또 언제는 한번 제가 여성교회에서 나는 진짜 파이가 너무 맛있어요. 근데 아침에 띵동 나가보니까 파이가 있어요. 누가 갖다 놨는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빨리 도망가는지. 파이는 식으면 안 되니까 띵동하고 도망가시더라고요. 제가 거의 3년 목회했는데 정말 나올 때마다 음식과 채소가 있었는데 단 한 번도 누가 갖다 놨는지 제가 알았던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지나놓고 보니까 이 작은 시골교회 교인들이 정말 다 농사꾼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소금 비료같이 사는 사람들이구나. 제가 교인이라면 써놓을 것 같아요. 대문짝만하게 무슨 집사 갖다 놓음.
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섬기고 사랑하는 법을 체득하고 있을까? 아마 이분들이 가드너여서 그렇지 않을까? 동산지기 같은. 그래서 아무도 소금기 넘치는 교인들은 찾아보기가 어렵고 소금 비료 같은 삶을 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변화와 수확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실 그 결실을 의지하면서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그리고 세상 가운데 소금 비료의 사명을 잊지 않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